예수선교의 설교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방송은 2020년 제헌절을 맞이하여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출애굽 후 모세의 중재로 시내산 언약 체결을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예수선교의 조은찬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할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선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전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누레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터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제헌절을 맞이해서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15절 말씀 가지고 출애굽 후 모세의 중재로 시내산 언약 체계를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7일은 제헌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7월 12일인데요. 그래서 제가 17일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미리 한 5일 앞당겨서 제헌절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7월 17일이 제헌절인 이유는 아마 그 날짜를 정한 거는 물론 이제 그날 우리 헌법을 이렇게 공포했기 때문에 정한 날이지만 역사에 보면은 조선 왕조가 건국일이 7월 17일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같은 날로 이렇게 정했다고 이렇게 그런 말이 전해오고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보면은 7월 17일 제헌절 때는 이 국경일로 쉬었습니다. 공휴일이었죠. 근데 주 5일째, 그 당시에는, 과거에는 모든 직장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주 5일째가 되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면서 토요일을 쉬게 되니까 우리나라 이게 공휴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군의 날 10월 1일도 공휴일이었었고요. 식목일 4월 1일도 공휴일이었었고 10월 9일 한글날도 공휴일, 제헌절 7월 17일 공휴일이었었는데
매주 토요일 날 이제 그냥 쉬게 되니까 이게 너무 많으니까 그걸 다 공유해서 제외시켰습니다. 한글날도 제외했는데 한글날은 아마 2012년부터 다시 공휴일로 재지정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제헌절이 7월 17일인데 사실은 이게 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어요. 총선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제헌국회가 형성이 됩니다. 근데 48년 전에 총선 전에 1947년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합니다. 방문해서 유엔 지도자들과 만나가지고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하겠다 이거를 하고 유엔에서 이렇게 파견 나옵니다. 몇 개국 유럽 많은 나라들이 파견을 했어요. 총선거를 실시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북한에서는 입국을 거절한 거죠. 근데 거절했을 뿐만 아니고 5월 10일 총선거를 반대하기 위해서 제주 4.3 사건, 또 여순 반란 사건, 대구 폭동 이런 것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제주 4.3 사건은 이게 정말 남한에 있던 공산당인 남로당, 또 북한의 지령을 받은 이러한 공산당들과 고정간첩들이죠. 남한에 있는. 그 다음에 스탈린, 러시아, 옛날 소련이라고 했어요. 러시아, 스탈린 공산주의를 추정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킨 겁니다. 실제로 제주도에서. 무장 폭동이에요. 물론 이제 사소한 것으로 시작했는데, 원래 공산당들이 무장 폭동을 이미 계획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걸 제압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양민들이 수많은 양민들이 희생을 당한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4.3 제주 4.3 기념식 때 문재인 대통령이 가가지고는 국가 학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역사를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국가 학살이 아니고 교전이었어요. 교전. 완전히 공산당을 추정하는 고정 간첩들이죠. 남로당하고 또 북한에서 이렇게 북한 김일성을 추정하는 공산당들하고 러시아 스탈린 추정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완전히 무장 폭동이었었죠. 교전이에요, 교전. 서로 싸운 겁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걸 진압하다 보니까 양민들이 많이 죽게 된 거죠. 그래서 학살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역사를 왜곡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순 반란도 마찬가지고요. 이 공산주의자들, 군대 내에 있던 공산주의자들이 또 반란을 일으킨 거죠. 또 실제로 거기 군 간부들이 북한으로 많이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또 대구 폭동이 있었고요. 대구 폭동도 당시에 북한의 스티코프 대사인가요? 러시아의 지금 과거 소련이었었죠. 그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완전히 스탈린과 김일성 공산당들의 주도하에 일으킨 또 폭동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또 항쟁으로 이렇게 또 미화하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나라 역사가 굉장히 많이 왜곡되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저도 지난번에 역사 교과서 우리나라 역사책을 보는데 초기에 우리 대한민국 건국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게 힘들었던 게 저 북한 김일성의 공산당들의 또 남한에 있던 공산당들에 의한 무장 폭동 이런 거였었는데 한국사에서는 제가 역사책을 사서 봤어요. 서점에 가서. 근데 한국사인데 무슨 민족문제연구소인가 거기서 이렇게 나온 건데 완전히 이승만 대통령 또 박정희 시절에는 완전히 국민을 학살한 걸로 이렇게 다 묘사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원인 제공한 북한 공산당 김일성에 의한 이러한 것들은 전혀 언급이 없어요. 역사책을 딱 보면은 완전히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이 시대는 완전히 국민을 학살한 걸로 이렇게 인식을 하게 돼 있고 맨 마지막에 보면 김대중 대통령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막 이렇게 또 민주정권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를 해놨더라고요. 끝에서는. 이게 우리 대한민국 역사가 완전히 지금 이게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학생들을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이
자라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의 이 정체성이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어요. 그 우리나라 그 초기에, 대한민국 건국 초기에 그 많은 그 양면이 죽고 또 이런 것들은 항상 그 북한의 공산당 김일성의 그 무장 폭동, 또 남한내에 있던 이 남로당과 공산당들의 이 무장 고정 간첩들이죠. 공산당들의 이러한 것들을 항상 그 동시에 고찰을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은 싹 빼버리고, 지난번에 그 대통령도 제주 4.3 사건 그 기념식에서 그 북한 무장 폭동은 싹 다 빼버리고 완전히 국가에서 학살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저기 학교에서도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국민들을 방송에서 그런 식으로 호도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하냐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대한민국 건국을 오히려 부정하게 되고, 제헌절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갖다 부정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제헌절을 초기에 그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어려운 과정 속에서 총선거를 하고요. 그리고 맞는 것이 7월 17일 제헌절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공포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헌법은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이게. 이 북한의 중국과 북한의 러시아의 공산주의 헌법하고는 전혀 다른, 이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일본, 우리나라 유일하게 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가지고 한 거죠. 근데 이 당시에 유진호 박사님이 뭐 헌법을 초안했다 이렇게 되는데, 그 유진호 박사님은 당시에 그 내각제를 주장했어요. 그 사실은 대통령제로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제와 상권 분립, 이거를 완전히 그 확립한 것이 결국 그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이것을 초기에 이렇게 확립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그 국민투표로 해서 5월 10일 국민투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이제 이렇게 제정해서 이렇게 헌법을 공포한 거죠. 근데 거기에 이승만 대통령이 굉장히 아주 이 자유민주주의 헌법,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이거에 대해서 상권 분립, 이걸 확립한 헌법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아주 우리나라 역사의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가장 큰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여기 국회의원 선거를 비밀투표를 한 거죠. 이 비밀투표 이렇게 하고 한 건데, 국민이 그 헌법 1조가 뭐냐면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예요. 헌법 1조에 보면은 모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권력이 국민한테 나오기 때문에 이 투표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 이게 만약에 부정선거가 된다. 그러면 주권이 국민에게서 주권을 빼앗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3.15 부정선거가 당시에 부정선거였기 때문에 4.19 학생의거로 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나게 됐고요. 그 당시에는 아날로그 부정이라고 그래요. 아날로그 시대. 이게 뭐냐면은 다 눈에 보여요. 뭐 투표함을 바꿔치거나 뭐 대리 투표하거나 다 눈에 보이니까 사람들이 이거 부정선거다. 그리고서 막 이제 들고 일어나고 그런 건데, 그러면 20세기에, 오늘날 20세기에는 어떠한 식으로 부정선거를 하느냐? 감쪽같이 아무도 모르게 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요? 디지털 부정선거라고 그래요. 디지털 부정선거. 여러분이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뭐 인터넷상에서 인터넷 뱅킹 같은 거 남의 돈 빼가는 거요. 북한에서 많이 빼가잖아요. 해킹해가지고. 빼가는 거 본인이 알아요? 몰라요? 다른 사람 아무도 모릅니다. 해킹한 사람, 그 사람만 알아요. 그리고 나중에 조사하는 것도 한참 조사를 해야 돼요. 근데 선거 부정 같은 건 디지털로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 디지털 같은 경우는 국민이 투표하죠. 투표하면 그걸 표수를 계산합니다. 표수를 계산하는데 그 표가 이제 이 게시판에, 전자 게시판에 딱 그 TV나 이런 데서 이렇게 나타났잖아요. 근데 그때 해커가 침입을 해가지고 그 숫자를 갖다가 조작을 하는 겁니다. 이걸 게임 승률 조작이라고 합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요즘에는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 라스베가스나 아니면 저 상하이 그런데 이 게임 도박장 같은 데는요, 그게 보편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인터넷상으로도 그 게임 조작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수천 대의 컴퓨터를 그 프로그램을 앱 프로그램을 깔잖아요. 깔아놓으면 얼마든지 게임 조작을 혼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집에 앉아서 한 사람이 그 게임 그 앱을 깔아놓은 사람들은 다 걸려드는 거죠. 몇천 대라도.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게임하는 사람은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눈치채지도 못하고 특별한 검사를 하지 않는 한요. 자, 그런데 오늘날 이 부정선거가 그런 식으로 그 게임 승률 조작하듯이 얼마든지 혼자서도 메인 컴퓨터 아니면 이거를 조작을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승률을. 근데 이번에 2020년 4월 15일 통계를 내보니까 그런 부정선거가 이루어졌다는 그러한 증거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통계상으로 보면 거의 99.9% 거의 100% 이 부정선거입니다. 근데 국민들은 전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언론과 TV가 이거를 다 숨기고 있고요. 다 숨기고 있고 거짓 보도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국민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를 알고 있는 국민들이 깨우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굉장히 쉬운 일. 왜냐하면 눈에 안 보이니까요. 안 보이니까는 그걸 뭐라 그러죠? 사기를 당했는데도 사기를 당한 줄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 지금 우리나라 이 투표 부정은 뭐냐? 대한민국은 헌법 1조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권력이 나오는 것은 투표권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잃어버렸는데도 우리 국민들은 지금 잃어버렸는지 안 잃어버렸는지 모르고 있어요. 왜? 감쪽같이 했고 또 TV와 언론이 장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이 거짓 민주화 세력에 의해서 장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 나라가 굉장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헌법 1조가 완전히 지금 완전히 그냥 무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증거가 어디 있느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그 통계 자료 있잖아요. 각 지역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그 통계표가 있습니다. 그거를 분석해 보면은 완전히 이건 부정선거라는 것이 100%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당시에 그 선거를 관리했던 그 여당의 그 대표자가 선거 전에 중국을 가가지고 중국 공산당하고 단교 협약도 맺고 또 그런 다음에 중국의 유명한 게임 회사가 있어요. 그런 데 가서 방문도 하고 책임자도 만나고 그러고 왔었어요. 아니 왜 중국 가서 왜 공산당하고 협약을 맺습니까? 한국 선거 관리인데. 그리고 거기 또 뭐 게임 회사 이런 데 왜 방문하는 겁니까? 게임에 그 승률 조작하는 데 완전히 선수들이죠. 다 그래서 이 4.15 부정선거 질환, 이게 중국의 개입 가능성이 굉장히 이렇게 중국 개입 가능성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6.25 전쟁 때 중공군이 개입한 것은 눈에 보이게 개입해서 다 알지만은 지금 우리나라를 중국을 따르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중국을 추종하는 정치인들을 많이 공산당을 추종하는 정치인들을 많이 뽑아야 되잖아요. 근데 민주주의니까 할 수가 없어요. 중국이 볼 때. 그래 어떻게 하겠어요? 중국 쪽에서는 저거를 승리를 조작해서라도 중국을 추종하는 정치인들, 공산당 추종하는 정치인들을 많이 당선시키고 그 반대 사람들을 떨어뜨려서 어떻게 돼요? 정치인들을 많이 그렇게 솎아내면은 결국 중국 쪽으로 기우는 거죠,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들이 이걸 가만히 있겠어요? 선거 개입을 하는데, 야, 지금 2018년도 지방선거, 당시에 그 서울에도 구청장 이렇게 시의원 뽑는데 보니까 한 군데 빼놓고는 다 완전히 여당이 차지했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인가요? 또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군데 빼놓고 다 완전히 여당. 근데 당시에는 이거 의심을 안 했어요. 왜냐, 야당이 너무 지금 통합당인가 거기에 너무 이렇게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간 건데, 이번에 4.15 총선이 너무 이상해서 다시 그 당시에 통계를 분석해 보니까 2018년도 통계도 부정선거 의혹이 굉장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통계학자들이 다 분석을 해놨어요. 야,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는 2018년도는 예행 연습을 하고 살짝 한 거죠. 그리고 2020년도 4월 15일은 아주 본격적으로 계획을 했다. 왜? 국민들이 뭐 이렇게 다시 뭐 재원표하자 이런 말도 없었잖아요. 2018년도에는 지방선거 때는. 그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각 지방에 있는 뭐 각 시장들이나 아니면 이 의원들이 다 가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서울시도 분석을 했는데, 물론 박원순 시장이 엊그제 뭐 자살을 했지만요, 분석을 해봤는데 굉장히 그 통계가 부정선거 그런 의심이 가는 게 많이 있어요. 각 구청도 그렇고요. 서울에서 25개 구청인가 거기에서 완전히 한 명 빼놓고는 다 완전히 더불어민주당이 다 승리를 돼 있잖아요. 그 분석을 해봤더니 그런 정황이 보입니다. 아마 이 당시에부터, 이미 2018년도부터 중국 공산당이 여기 개입하지 않았나? 그리고 실제로 2020년도 4.15 총선에는 중국 공산당이 개입한 흔적이 아주 완벽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완벽하게. 그 암호가 있어요. 그 개입한 흔적을 보면은. 근데 이 국민들이 지금 알아차리면, 왜냐하면 TV나 언론에서 전혀 뭐 부정선거 붙자만 나와도 음모론이라고 그러고 완전히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뭐 대학교를 다 나오고 다 문맹률이 제일 낮다고 하지만 완전히 대한민국 뭐 어떻게 보면 헛똑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헛똑똑이. 사기를 당하고 있는데도 알지 못하는 그 헛똑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 2018년도도 이렇게 지방도 부정선거 가능성이 높다고 통계학자들이 다 분석을 해놨는데, 결국은 그때는 항의한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다시 또 2020년도에 한 겁니다. 근데 꼬리가 길면 잡히듯이 이번에는 크게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잡아내려고 하는데, 완전히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떻게 돼 있어요? 위원장이 대법관이 위원장으로 돼서 선거관리위원회 회장이 총책임자가, 물론 거기에서 뭐 담당자는 또 다른 문재인 대통령 선거 캠프에 또 뭐 조혜준가 그분이 하고 있는데요. 실제 담당은. 근데 선거관리위원장은 대법관입니다. 법관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법원 판사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도 어떻게 돼요?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 이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서 이미 지난 5월, 4월 달에 바로 신청했는데 아직도 재원표를 안 하고 미루고 있잖아요. 아마 그 증거 이런 거, 그리고 또 법원에 이거 그 디지털 부정이기 때문에 이 선거에 사용된 투표 개표기라든지 아니면 이런 메인 서버라든지 이런 거를 다 증거 보존해야 되는데, 그 법원에 신청하면은 다 기각했답니다. 전국적으로 다. 그러니까 이 법원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완전히 한 통속이라고 그러죠. 한 통속이 돼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의 주권을 유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국민들은 알아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그냥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정치인들이 다 당선이 돼서 어떻게 돼요? 합법적으로 공산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헌법도 180석 이상이 되니까 완전히 다 마음대로 통과시키려고 그러고, 독재 국가로 지금 가고 있지 않아요? 독재 국가로 가고 있는 겁니다. 뭐 북한하고 뭐 연방자들이 마음대로 자기들이 하고, 헌법도 막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좋은 법으로 바꾸려면 뭐 가만히 있는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사회주의 헌법, 공산주의 헌법 막 이런 식으로요. 뭐 토지 공유제 한다든지 아니면 사유재산제를 뭐 아파트 파는 것도 허가제하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제헌절을 맞이해서 제가 너무 우리나라 상황이 심각해서 제가 오늘 모세의 그 신해산 언약 체결, 이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대한민국의 이 제헌절 상황을 말씀드리는데 정말 대한민국 심각합니다. 초기에 이 대한민국의 이승만 대통령이 그 자유민주주의 헌법, 이것은 사실은 모세의 그 신해산 언약, 신해산 율법과 아주 흡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이 공산당하고는 전혀 달라요. 중국이나 북한하고 러시아 전혀 다른
그 모세의 그 시내산 율법에서 제정하고 있는 말하고 있는 뭐예요? 시민법, 사회법, 도덕법, 종교법. 그거와 유사한 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서구의 민주주의 헌법이 다 거기에서 거의 비슷한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바로 그 모세의 시내산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시민법, 사회법, 도덕법, 종교법, 뭐 인권이라든지 재산권도 납니다. 이게 이미 그 모세 때 기원전 1500년 전에 하나님의 계시에 보면은 시내산 계시에 보면 율법에 재산권도 이미 사유재산권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 공산당들은 지금 뭐예요? 중국이나 북한, 러시아, 아니 중국이나 뭐 러시아, 베트남, 라오스, 카메룬 다 개인 토지 같은 거 국유재잖아요. 국가 땅이잖아요. 개인 재산이 없잖아요. 근데 이미 그것은 우리의 하나님의 이 모세의 시내산 율법에서 개인 재산권이 있다는 사실, 또 재판권, 이 상권 분립도 이미 당시에 있었어요. 재판권도 있었고. 우리나라가 그런 상권 분립, 그런 체제를 확립한 것이 바로 제헌절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되어 있고요. 뭐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 전혀 다른 완전히 저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보다 훨씬 앞서 있는 그러한 법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한 것이 제헌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얼마나 이게 정말 우리 민족에게는 행운이죠. 이게 그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에게 그런 귀중한 선물을 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공수처법, 제가 물론 이제 신해산 법을 좀 이따 본문 들어가기 전에 이게 우리나라 헌법 제헌절을 맞이해서 헌법 상황이 너무 지금 완전히 지금 우리나라 헌법이 파괴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공수처법 작년에 뭐 통과된 거요. 이걸 막 하려고 그랬는데 이건 완전히 상권, 입법, 사법, 행정 분리를 정신을 해치고 있는 거예요. 이 공수처법이 뭐냐면 뭐 고위공직자 처벌법이라 그래가지고 주로 누굴 처벌하느냐? 이 판사들, 검사들. 요즘에도 보면 막 그러잖아요. 공수처법으로 제1호가 뭐 윤석열 검사 처벌하겠다. 예, 그 여당에게 자기들 행정부가 여당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잡고 있잖아요. 거기에 자기들이 불리한 수사를 하거나 그러면은 공수처법으로 막겠다 이거예요. 그 수사한 검사를 자기들이 다시 수사하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하고 있잖아요. 판사도 마찬가지예요. 판사도 판결했는데 여당 행정부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불리한 판결을 했다. 그러면 공수처가 우리 그 판사 수사해야겠다. 공수처에서. 그렇게 하니까 판사들이 겁을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겁을 먹죠. 그러니까 판결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이 판결권 같은 경우 보면은 재판법 같은 경우는 이거 완전히 상권분리 그런 형식으로 모세 신해선 율법에도 이게 나와 있습니다. 재판법 판사들이 판결할 때 돈 많다고 봐주지 말고 가난하다고 봐주지 말고 또 권력자라고 봐주지 말고 공정하게 하라. 이게 이미 모세의 시내산 율법에 하나님이 계시해준 그 법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 공수처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상권분리를 완전히 해치고 있어요. 이게 완전히 이게 뭐라 그래요. 이 히틀러의 수권법이라든지 북한의 보위부법, 중국 공산당 지금 무슨 법이 있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죠. 그거하고 비슷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 제헌절날 제가 이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안 할 수가. 국민들은 이거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오늘 내가 괜찮겠지? 여러분 괜찮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점차적으로 지금 이 나라가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민주주의 헌법이 파괴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엊그제 지난번에 보면 국회의장이 공수처법을 또 만들어서 상권분립을 훼손시키고 또 국회의장이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뭐예요? 국회도 완전히 행정부에 종속시키고 완전히 뭐예요? 입법, 사법, 행정부가 완전히 지금 망가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회의장이 정세균 국무총리, 국회의장 했었잖아요. 국무총리 하라 그러면 거절해야죠. 우리나라 상권분리 이걸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요. 국무총리 해가지고 기껏해야 엊그제도 보니까 뭐 교회 예배 모임을 다 중단시킨다.
그런 공헌하고 뭐 성역 공부하면 뭐 예배 뭐 이거 찬양대 하면 뭐 300만 원을 벌금입니다. 이런 헛소리 나오고 있고요. 당장 그 국회의장 그 직책 가지고 국무총리 하지 말고 당장 내려오세요. 이 나라의 제헌절 7월 17일이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완전히 상권분립이 파괴됐어요. 헌법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투표가 중요한데 이 디지털식으로 눈에 안 보이는 디지털 승률 조작으로 더군다나 중국 공산당이 개입해가지고 한 부정선거 이거를 그냥 이 TV나 언론을 다 장악해가지고 여당이 국민의 눈과 귀를 다 가로막은 상태에서 독재를 하고 헌법을 바꾸려고 그러고 지금 그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 짓을 대한민국이. 제가 지금 2024 부정선이 심각합니다. 이게 국민 주권을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 국민들이 지금 자신들의 권력이 빼앗긴 것도 주권이 빼앗긴 것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2018년도 이미 지방선거도 그러한 그 부정선거, 그 디지털 조작, 승률 조작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통계를 분석해 보니까. 이번에 4.15가 너무 이상하니까 2018년도 조사해 보니까 그 통계학자들이 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야, 2018년도에 예행 연습을 했구나. 그때 국민들이 아무 저항이 없으니까 2020년들은 4.15 총선을 완전히 부정선거로 해놓고서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뭐예요? 대법관이잖아요. 판사잖아요. 그러니까 법원하고 짜고서는 증거보전도 다 기약하고 재판도 안 하고 있고 또 검찰에서 수사하려고 그러면 뭐 공수처법으로 뭐 검사들을 다 다시 수사한다고 협박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검사들이 하겠어요? 안 하죠? 지금 우리나라 상권분립이 아닙니다. 이거 완전히 북한 보이부법이 그걸 지금 하고 있어요. 신해산 그거 모세일법이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너무 지금 기막힌 게 많아서 제가 더 말씀드릴 게 많은데 또 여기 보면은 그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은 4대 자유가 있어요.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소유재산의 자유. 여러분 지금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까? 대북전단을 발표했다고 뭐 이거를 김정은이 비유 맞춘다고 표현의 자유를 포기하고 그걸 체포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엊그제? 그 다음에 이 TV와 언론은 뭐야? 이 정치 권력하고 정치 권력들이 다 장악을 해서 언론을 왜곡하고 있고요. 이 언론 자유화 지수를 50개국이 조사했는데 대한민국이 50등이에요. 얼마 전에. 최하위. 외국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지금. 그게 무슨 말이냐? 작년 3.1절인가 강화문에서 100만 명 정도가 모였어요. 그냥 서울역에서부터 저 종로, 저 5가 6가까지 뭐 저 서대문까지 꽉 차서 3.1절 집회를 했는데 그날 저녁에 TV와 언론 방송에서 하나도 안 나옵니다. 신문에도 안 나오고. 그 정도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오죽하면 세계 언론이 거기서 50개국 조사했는데 대한민국 최하위라고 평점을 내렸죠. 근데 민노총이가 뭐 100명, 200명 모인 거는 그날 저녁인가 보니까 뭐 그냥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크게 그냥. 100명, 200명 모인 거는 민노총에서 이런 모인 거는 다 나와도 100만 명이 모인 거 안 나오니 그게 TV고 언론입니까? 조선일보는 조금 저 사진 쬐끄맣게 좀 하나 나왔더라고요. 대한민국은 이미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사라져버렸어요. 김정은이 비유 맞추려고 표현의 자유. 유튜브도 보니까 어제도 보니까 어느 사람이 그래요. 자기 유튜브가 삭제됐대요. 왜 그러냐? 이게 뭐 언론 중재인가 거기서 언론 뭐 방심인가 거기서 다 삭제시켰대요. 뭐 5.18 관련 동영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렇게요. 예? 개인의 그 SNS 활동도 지금 통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중국 공산당들이 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또 대학교 대자보 붙였다고 뭐 50만 원? 100만 원인가요? 50만 원 또 벌금이 물리고요. 그 뭐 전두환 독재, 뭐 박정희 독재 그런 일이 없었다고 그래요. 대자보. 저도 당시 학교 다닐 때 보면 대자보 뭐 이런 말할 수 없이 많이 붙였어요. 대통령을 비난하는 거. 그래도 벌금 물거나 아니면 잡아가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지금 여러분 그런 일이 막 벌어지고 있잖아요. 종교의 자유는 어떠냐? 어제도 정세균 국무총리 뭐 코로나 핑계대고 뭐 성가대에 모이거나 성경 공부하면 300만 원 벌금 모인대요. 모이면 벌금 모인대요. 예배 위에. 여러분 식당 카페에서 가가지고 식당에서 코로나에 걸려서 교회 왔어요. 그러면 방송에선 TV에서 어떻게 방송하냐면 교회에서 퍼진 걸로 이렇게 방송을 해요. 그 사람이 식당에서 옮아가지고 지하철이나 아니면 이런데 또 이렇게 물건 사러가지고 마켓에서 올려가지고 그 쇼핑센터 올려가지고 온 거를 가지고 교회에서 나타나면 교회에서 이렇게 발생한 걸로 이렇게 보도를 한단 말이에요. 아예 언론에서 뭐 그냥 막 뻥튀기 튀겨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언론 종교 세계 자유지수 TV 50개국에서 50등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정도 하겠죠. 그 정도 되니까 100만 명 모여도 그날 저녁에 뉴스에 TV에 안 나오는 게 지금 대한민국 언론이며 그런 게 언론이니 여러분 얘기 안 해도 뻔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뭐 저도 우리 집 앞 여기 지금 여기도 식당이 있어요. 오늘 이제 주말인데 사람들이 식당 안에 바글바글 합니다. 카페도 그렇고요. 뭐 마스크 안 쓰죠. 그런데 금지 하나도 안 시키잖아요. 금지 안 시키고 왜 교회 식사도 못하게 하고 식사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식사하면 뭐 300만 원 벌금입니다.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교회에서 코로나 걸린 사람은 그 지하철이나 아니면 이런 백화점이나 아니면 이런 식당이나 아니면 이런 커피집이나 다방 이런 데 가서 걸려가지고 온 겁니다. 교회에서 자생적으로 그냥 생긴 것이 아니고 신천지는 물론 중국에서 왔다 갔다 했으니까 거기서 생겼겠지만 다 교회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고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서울시가 그랬어요. 지난번에 서울시 그냥 물론 저 시장님이 어제 돌아가셨지만 예. 그분이 그냥 너무 교회를 그냥 모든 게 다 교회 탓으로 막 이렇게 돌리려고 그랬고 물론 TV나 언론에서 자꾸 그런 식으로 보도를 했던 거죠. 그런 일이 있으면 권고를 하면 교회에서 또 교회 지금 열심히 지키죠. 실제적으로는 교회에서 코로나 걸린 게 뭐 다른 식당이나 뭐 클럽이나 뭐 전화국 이런 걸린 거 그런 데는 뭐 7% 8% 그랬대요. 신천지는 뭐 60%인가 40%. 교회에서는 보니까 뭐 3%인가 2%밖에 안 된대요. 식당이나 이런 클럽보다 훨씬 적대요. 근데 그런 데는 금지시키지 않고 교회는 왜 금지시켜요? 벌금까지 물리면서. 예, 탄압하고 있어요. 저 아프리카 가니까 기독교를 박해하려고 하는 그런 독재가가 있는데 마치 코로나 거니까 요때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막 그런 데는 나라가 있어요. 완전히 지금 우리나라 아프리카 저 우간다나 수단이나 그런 나라 수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미국에서도 물론 교회 예배가 말이 많지만은 그 대부분의 미국에서는 식당이나 이런 클럽이나 해변도 다 완전히 닫았어요. 지난 엊그제 보니까 미국의 7월 4일 독립 기념일이잖아요. 독립 기념일인데 산타모니카 캘리포니아 해변 거기 비춰주는데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 왜냐? 주지사가 완전히 통제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교회를 예배도 자제해 주십시오. 예배 금지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해를 하죠. 근데 우리나라 지금 보세요. 우리 앞에도 여기 유원지인데 해변이고 뭐 그냥 식당이고 사람이 바글바글합니다. 이런 데 제재 하나 안 했고 교회만 그냥 교회에서 코로나 교회에서 걸린 것도 뭐 식당이나 가는 데서 걸려가지고 온 거죠. 교회에서 그냥 생긴 게 아니고 TV나 언론에 물론 책임이 있지만 잘못이 있지만 정부에서도 고의적으로 탄압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유재산의 자유 모세의 신해산 율법에서도 이게 사유재산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어요.
개인의 재산이. 근데 지금 우리 뭐라 그래요? 집권 여당이 지금 뭐라 그래요? 더불어민주당이. 뭐 그냥 대표라는 이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토지 공유제 한다. 뭐 심심하면 그만하고. 또 아파트 뭐 매입 매출도 뭐 허가제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또 이 토지 공유제는 이제 중국 공산당, 중국 그 땅이 우리나라 50배가 넘잖아요. 국토가. 전체가 다 중국 공산당 땅입니다, 그게. 그 농민들이 자기 농사무제 계약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사를 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를 가면 너 계약했는데 왜 농사 안 져? 그럼 도로 뺐는데요. 그러니까 이사도 못 가요. 그게 중국입니다. 베트남도 그렇고요.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완전히 특별히 다른 건 몰라도 농사 짓는 사람은 완전히 국가의 노예가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가 뭐 그렇게 공산당에서 토지 공유제를 한다고요? 지금 그런 말 그냥 수시로 하고 있잖아요. 이 신해산 율법에도 토지 개인 재산의 소유권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토지를 그리고 다른 사람이 구입하더라도 50년인가 휘 안에 또 개인에게 돌려주라 그럽니다. 그런 법까지 있어요. 이 완전히 공산당시, 그래서 이 평등은 뭐예요? 그 북한도 엊그제 우리나라 개성공단 그 연락서 폭파했잖아요. 거기서 그러잖아요. 땅은 내 건데, 북한 애들은 그러잖아요. 땅이 자기 거라 그러잖아요. 땅은 내 건데 건물 폭파한들 너희들 가라 이거지. 그런 식입니다, 공산당들은. 그러니까 이 공산당식의 평등은 자유시장 경제 원리, 또 경쟁 원리를 파괴하는데, 그 경쟁 원리를 파괴하면은 다 똑같이 살 것 같은데 실제로는 다 똑같이 망하는 그것이 공산당입니다. 그것이 다 증명이 됐어요. 이미 동유럽과 러시아가 소련이었죠. 이미 그거를 체험하고서는 완전히 버렸잖아요. 동유럽도. 근데 지금 미련하게 베네수엘라나 또 그런 나라는 남미 국가는 또 그걸 쫓아가려고 그러고, 또 우리나라는 또 미련하게 또 그걸 쫓아가려고 하고 있죠. 또 양도세를 과도하게 부과해서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양도세가 보니까는 60%인가 그러더라고요. 60%. 그러니까는 1억에 팔았다 그러면 6천만 원을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그 유럽이나 이런 선진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독일이나 일본 같은 데에는 자손 대대로 기업이 있대요. 가계 기업인가 그래나? 그런 게 있어야 돼. 장인이 200년, 300년, 400년 된 것도 있다고 그래. 그 사람들이 만약에 양도세를 60%씩 물게 하면 그 자손이 그 가업을 이어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겁니다. 못하게 돼 있어요. 가업을 이어받을 수가 없어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금을 다 내야 되는데 60%를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근데 이 공산당들은 그렇게 하면은 자본가가 없어지고 돈 많은 사람이 없어지니까 평등하게 될 것이다.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돈을 벌어서 그렇게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 그것까지도 막는 거예요. 빌 게이츠도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가 컴퓨터 판매원 아르바이트하고 그거 아르바이트 했었어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큰 부자가 된 거죠. 그래서 오늘 그러한 닥터 지바오라는 영화를 보면은 러시아 혁명이 일어납니다. 혁명이 일어나니까 개인 사유재산을 다 뺐잖아요. 터지고 농토고. 그러니까 닥터 지바오가 머물던 정말 이 추위를 피해서 어디 가서 좀 머물려고 하는데 거기 딱 보니까 옛날 러시아에 보면 소련이었죠. 그 지주가 있어. 지주 땅하고 집이 있어요. 벌판에. 근데 거기에 딱 편말을 딱 붙였어요. 공산주의. 이걸 차업한, 오늘날로 말하면 차업이다. 공산당들이 다 국가 소유를 다 자본가 이런 걸 다 그렇게 빼앗는 거죠, 당시에. 그런 식으로 사유재산을 없애고. 그게 닥터 지바오라는 그 영화에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양도세를 60% 매기니까는 일본과 독일처럼 400년, 500년 된 대대로 이어가는 아주 특수하게 하는 장인 기업이 있어요. 가계 기업. 그런 거를 우리나라는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하면은 자본가가 돼서, 자본과 노동자를 착취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그걸 못하게 만들고, 이게 공산당식으로. 그건 빈대 잡으려다 초가상을 다 태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물론, 그렇게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착취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다 사회에 공헌하고 많은 공헌을 합니다. 오늘날 이 사유재산제도에 우리나라 헌법에 그것이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이 개헌은 그 다음에 이제 1947년 8월 7월 17일에 9차례 있었어요. 가장 최근에가 1987년 9차 개헌이었었는데, 당시에 6.18 선언이라고 해서 직선제 개헌을 했고 5년 단임제로 지금까지 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오늘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이게 정말 제가 말씀드릴 게 우리나라 재헌제를 맞이해서 말씀드릴 게 너무 많은데, 이 본문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제가 오늘 이렇게 정말 시간이 다 됐는데, 그러나 다시 본문을 간단히 보면요. 그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받은 이 사건, 제가 오늘 재헌제를 맞이하면서요,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물론 두 번이나 수여받게 됩니다. 첫 번째 갔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어요. 40일 후에 내려와서 보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깨트려 버립니다. 다시 두 번째 올라갑니다. 첫 번째 올라간 거 19장에 나와 있고, 두 번째 올라간 게 34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19장에 있는 건데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원래는 제가 앞부분을 한 10분만 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우리나라 상황이 너무 지금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헌절 기념일날 이 방송이기 때문에 좀 양해를 바랍니다. 자, 본문에 보면요, 이 출애굽이 1440년 1월 15일 아비벌에 출애굽을 해가지고 2개월 후에 3월달에 시내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거기 도착해가지고 율법을 수여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머무른 기간이 11개월 5일 동안 머물렀다고 합니다. 근데 시내산 율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이루어진 언약이었었어요. 언약인데 쌍무 언약이라고 그래요. 쌍무 언약. 그 언약 중에는 쌍무 언약이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인간의 그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게 된다. 그러한 언약입니다. 그게 쌍무 언약이에요. 예를 들어 선악과, 하나님이 창세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선악과를 열매를 먹지 마라. 어기면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했잖아요. 쌍무 언약입니다. 지키면 순종하면 축복을, 불순종하면 벌을 받게 되는. 이 신해산 언약도 보면은 율법 수여도 보면 쌍무 언약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 거역하면 저주를 받는다. 대부분의 그러나 그 구약이나 신약에 나와 있는 언약이 뭐예요? 편무 언약,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하는 게 많아요. 다윗왕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그 다윗왕의 위를 영원히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있게 하리라. 그건 편무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언하신 거. 쌍무 언약은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에게 이렇게 언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9장에 나와 있는 이 시내산 율법은 바로 쌍무 언약이라는 사실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처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다.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다. 4절에 내가 외국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본 겁니다. 그리고 홍해수를 가른 것도 다 체험을 했고, 바위에서 물이 나왔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만나 매출하게 하늘에서 이것도 먹게 되었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애국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으면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으면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신명기 32장 보면 15절 그런데 이스라엘이 기름짐의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오늘날 우리도
이 제헌절을 맞이해서 대한민국을 있게 한 이 제헌저 헌법을 자유민주주의 헌법 혹시 여러분이 읽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 헌법을 기초하고 대통령제 또 자유민주 시장경제로 이렇게 세운 이승 상권 분립, 또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사유재산권의 자유 이런 거를 확립한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유엔, 또 미국의 도움을 여러분 잊지 않고 잊은 적은 없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잊은 겁니다. 예수 하나님 뭐라 했어요?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처럼 싹 너희가 다 기적을 보았다. 독수리 날개처럼 너희를 인도해 줬는데 너희가 잊었구나. 배반했어요. 우리 대한민국 오늘날 제헌절 이거 잊고 있지 않습니까? 또 유엔과 미국의 도움을 잊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를 들면 엊그제도 보니까 어느 유명한 그 뭐 교수님인가 그런 분이 나와가지고 TV에 나와서 이승만의 무덤을 파내라 막 그러더라고요. 또 뭐 물론 이거는 다른 거지만 백선엽 장군이 어제 돌아가셨는데 백선엽 장군도 서울 동작동에 묻힐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여당이 찾아가서 어느 국회의원인가 그러더랍니다. 대전에 또 현충원에 묻히더라도 국회에서 또 법을 통과시키면 파낼 수도 있다. 그렇게 협박을 하더랍니다. 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게 완전히 물론 이제 과도 있어요. 잘못한 것도 있어요. 무슨 뭐 이게 6.25 전에 6.25 전쟁 영웅이라고 그러죠. 6.25 전에 그 무슨 뭐 일본 식민이 1920년대 태어났어요. 평안도에서 그 백선엽 장군님은 그러니까 이미 식민지 시대 때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식민지 시대 때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일본의 그 식민지 상황 속에 자라기 때문에 그거를 다 일일이 뭐 친일이다 이렇게 무조건 매도할 수가 없어요. 김대중 대통령도 고등학교 때 들어가는 선생님이 다 창씨개명하고 고등학교 선생님이 누구냐? 일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되자마자 일본 가가지고 자기 고등학교 은사를 만났잖아요. 그 김대중 대통령 친일이네. 왜 일본 선생님이 한 학교 다닙니까? 뛰쳐나와야지. 상황이 그렇게 된 겁니다. 아마 김대중 대통령은 그분도 식민지 시대에 태어났었겠죠. 그 당시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 전에 뭐 이완영처럼 뭐 태어나기 전에 친일 행동하고 대한민국 국민이었었는데 친일 행동했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만 일본 식민지 시대 어릴 때 태어나서 아무것도 모르고 자란 사람들에게는 그런 사람들이 친일 이거를 뒤집어 씌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스라엘이 잡혀갔잖아요. 또 시리아 이런데 다니엘 같은 경우도 거기에 국무총리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 바벨론 그 나라에 가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친일, 일본 가서 국무총리한 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친바벨론이다 뭐 저기다 그래가지고 배척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이 역사적 관점을 우리가 당시 상황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파내라 뭐 아니면 또 파내겠다 뭐 협박하고요. 또 미국에 한국에 있는 것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무기를 팔아먹기 위해서 왔다. 어느 또 엊그제 보니까 뭐 대통령 무슨 뭐 자문위원인가 뭐 그런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이가 많으신 분이 평범한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던 분이 또 6.25 기념성에 엊그제 보니까 뭐 전주국이 북한 애국가가 전주가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삽입이 돼 있어요. 뭐 이게 또 뭐 차이콥스키 무슨 뭐 전주곡이가 또 영국의 뭐 국가 앞에 부분 뭐 비슷한 거다 그러지만 그 어느 음악 전문가가 그 악보를 다 이렇게 보더니 음악 전문가입니다. 작곡가죠. 완전히 그 북한 거고 거의 뭐 99.9% 비슷하다. 그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음악 전문가들이. 음악가들이요. 또 공산주의자를 국가유광자로 보훈처에서 등록을 시키고요. 간첩 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들을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또 6.25 전범을 갖다 지난번에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연충일날 작년인가요? 김원봉을 국가유공자로 선정하자고 또 제안을 하고요.
또 작년에 보니까 국민의 선거로 당선된 시장이 큰 시입니다. 한 100만 명 되는 시장에 김일성 배지를 달고 다녔어요. 그게 그 신문에 나왔습니다. 김일성 배지 달고. 그거 들켰나봐요. 그 누가 신문기자 그걸 보고서 자세히 보고서 그걸 찍어가지고 올려놨대. 김일성 배지를 달고 다니는 시장이 있어요. 저 경기도 어느 시입니다. 여자시장이에요, 여자시장. 뭐 학교 다닐 때 운동권 뭐 주사파하고 그랬다는데 아직도 전향을 안 했는데 시장이 됐어요. 이 국민들이 지금 이게 지금 국민들이 다 이런 거를 모르고 그냥 누군지도 모르고 선거하는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그럽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주셨다. 너희들이 먼저 그걸 알라. 시내산 율법을 그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 너희가 알라.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해줬는지 독수리 날개로 기적을 행하면서 내가 너희를 구해줬다. 너희 다 보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5절 6절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되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 말하는 걸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합니다. 결국 내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선민이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선민이 됐어요. 제사장 나라가 되고 왕같은 제사장.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왕같은 제사장이죠. 이스라엘은 배반했기 때문에 거기서 잘려나갔어요. 로마서 11장 20절 옳다가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이거 이스라엘이 꺾였다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래서 오늘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또 그러니까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거룩한 백성 성민이 된다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이 사실은 할례를 받고 그랬잖아요. 외적으로는 순결한 신앙을 굉장히 율법을 지키려고 했고요.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하지 못했어요. 오늘 기독교인들이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버린 거 대신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이 기독교인들은 그 무슨 사명이 있어요? 에베소 5장 1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의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냐.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그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오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 십계명에도 나와 있잖아요. 거룩한 백성.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다 이것이 뭐예요? 성화를 위한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7절 8절 예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일제에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백성들이 아멘. 그리고 그 말하니까 모세가 또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8번 올라갔대요. 8번. 하나님한테 예 백성들이 아멘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다. 그러면서 바로 여기에 뭐 시민법, 종교법, 또 십계명 이런 걸 다 언약을 돌판에 써서 주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써서. 쌍모 언약이 이거예요. 쌍모 언약. 그러나 이걸 배반했다고 그랬지 이스라엘이. 에레미야 보면 에레미야가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며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의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의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야, 오늘 이 대한민국과 유사합니다. 유사해요. 예? 제헌조 헌법을 만든 이스마엘 대통령 무덤을 파내라 막 KBS에 왕성음이 나서 뭐 어느 교수라는 분이 나서 크게 또 신학교에서 강의까지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유명한 데에서 교수도 하시고 파내라고 막 그냥 피를 토하면서 얘기하고 있고 또 헌법을 사회주의로 바꾸려고 막 하고 있고 초등학교 국민학교 교과서에는 국민학교 초등학교 뭐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는 국민을 인민으로 바꿔놓고 인민으로 바꿔놨어요. 여러분 보세요. 국민이 아니고 인민으로 바꿔놨더라고요. 언론을 탄압하지 않나.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어겨가면서요.
이 공수처를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삼권 분립을 그냥 와해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을 하고 유튜브에 올라오는 게 어느 날 보니까 막 몇 개가 다 삭제가 돼 있더라고.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정부 뭐 방심해서 다 그걸 결정해서 다 그거를 무슨 다 삭제했대요. 그 SNS도 그냥 개인의 이 표현의 자유도 막 자기들 마음대로 막 하는 겁니다. 이게. 언론을 탄압하고 언론 탄압이 언론을 완전히 장악을 했죠. 장악을 해가지고는 100만 명이 강화문에서 시위를 해도 그날 저녁에 TV 하나도 안 나오는 이런 엉터리 언론과 TV가 된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언론의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이게 다 완전히 그냥 무시되고 있어요. 이렇게 서서히 무시되고 있는데 국민들은 부정선거를 해도 뭔지도 뭐 가만히 있고 오히려 뭐 음모론이라고 그러고 거기에 뭐 박수를 치고 있고 5.18 때 이 김일성이 그 당시에 김정의가 그 탈북한 사람이 얘기해요. 자기도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매일 5.18인데 거기서 기념식을 했대요. 그 김일성이 5.18은 관여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자기 배울 때 그 북한 교과서에 5.18은 그 김일성 장군이 일으킨 뭐 남조선 혁명운동, 뭐 혁명 폭동, 혁명 뭐 그런 거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이거 그냥 그런 얘기만 조금만 해도 그냥 TV나 언론에서 뭐라 그래. 북한군 북자만 나오면 뭐라 그래. 그냥 그보다 망언이다. 똑같이 그럽니다. 그보다 망언이다. 그러니까 뭐 아나운서고 뭐 기자고 간에 그 뉴스 하는 사람이 다 똑같이. 그러니까 이미 TV나 언론 방송 우리나라는 이 언론이 완전히 5.18 그 유공자나 민주화 세력들이 다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법원도 그렇고 똑같이 이미 30년 전부터 이게 다 이게 하나둘씩 들어와가지고 다 장악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언론이 이렇게 망가진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50개국 언론 자유화 지수를 조사하면 50등 하잖아요. 50등 하잖아요. 완전히 표현의 자유가 억압이 된 거예요. SNS도 마음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아니 개인의 SNS를 왜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의를 해가지고 삭제를 합니까? 그 저기 공영방송이나 아니면은 이 정규 채널 같은 데 하는 거지 어떻게 개인의 이 SNS를 갖다 마음대로 뭐 국가에서 세금을 주고 운영하는 것도 아닌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게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재헌절 우리 삼권 분립 명시돼 있죠. 거기에는 또 자유가 4가지가 있어요.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소유재산권의 자유. 이것이 지금 다 완전히 무너지고 있어요. 제 홈페이지에도 제가 그 유튜브를 몇 개를 중요한 거 올려놨는데 엊그제 보니까 다 그것이 끊어져 있어요. 보니까 다 방심위에서 뭐 연락이 와가지고 다 삭제했다고 그래요. 그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개인의 그 표현의 자유를 중국 공산당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중국 공산당이. 그거 똑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 대통령이 뭐 여기 뭐 여당 대표가 중국 공산당 회의한 데 가서 앉아가지고 뭐 배우러 왔다고 그러고 또 자유로 총선 전에는 또 중국 공산당하고 단교 협약을 맺고 게임 회사를 방문해가 와가지고는 우리나라 자유로 총선 디지털 부정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공산당을 쫓아가려고 왜 그럽니까? 공산당을. 나라 그거는 망한. 여기 하나님도 그랬잖아요. 저들이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귀를 기울이지 않냐고 목을 곱게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정말 악을 더 행하고 있어요. 더 행하고 있어요. 이 대자보를 붙여도 뭐 30만 원 대학교 벌금 50만 원을 뭐 내라고 때리고 판사들이 그렇게 안 하면 또 자기들까지 공수처에 끌려가니까 눈치 보면서 그렇게 판결하는 겁니다. 검사는 또 지금 이 부정선거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거 그 수사도 안 하고 재판도 못 하고 있어요. 네, 공수처 또 끌려갈까 봐. 지금 대한민국에 이거 완전히 삼권 분립 무너지고 기본권이 다 무너진 하나님이 그런데 여기 보니까 또 하나님이 강림하십니다.
모세가 올라가니까 빽빽한 구름과 흑암 가운데 임하고 우레와 번개 가운데 그 다음에 나팔 소리도 나고 불 가운데 하나님이 임합니다. 거기서 강림합니다. 그 소리도 백성들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현현은 왜 이렇게 백성들이 다 보게끔 했느냐.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나올 때도 다 백성들이 그 기적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강림하는 것도 백성들이 다 보게끔 했어요. 하나님이 이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너를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가 다릅니다. 계시 뭐 어디 가서 그냥 싹 모르게 받아와가지고 무슨 뭐 돌판 받아가지고 뭐 이게 우리 새 종교다 이렇게 종교를 만들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다 목격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와서 너희들 봐라. 산 밑에 와서 소리를 들어라.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우리 기독교가 뭐 째째한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가시적인 증거.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가시적으로 수많은 기적. 제 아들이 보는 데서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뭐 500명의 기적은 뭐 5,000명을 먹이고 다 사람들이 보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뭐 어디 가서 그냥 뭐 산 밑에 가서 산에 가서 와가지고 뭐 계시 받았다 그래서 종교를 창시한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도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서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 또 주님을 의심하고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너희가 나에게 올면 성결케 하라. 깨끗게 하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신에서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 성결하라. 그리고 또 옷을 빨고 그 외적인 거 물론 빨지만 내적인 것도 깨끗하게 하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외모를 보는 게 아니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경계를 정하고 더 이상 침범하지 마라. 어느 선을 그 선을 넘으면 너희가 죽게 된다. 죽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 피조물은 보잘것없다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피조물로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러한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뭐 그냥 기독교를 로마 시대 보면 과거 보면 기독교 박해하고 막 싸우고 최근 보면 뭐 이 코로나 또 교회를 박해하고 뭐 예배 금지하고 뭐 성가대 하지 말고 뭐 성역 공부하면 300만 원 물리겠다. 이런 엉터리 선전포고는 있고 그것도 교회 장로를 시켜서 또 그러더라고요. 총리가. 식당이나 클럽, 카페, 뭐 지금 우리 집 앞에 제가 이 방송하는 앞에 그냥 식당에 사람이 빠글빠글합니다. 그냥 여기 또 유원지 사람이 그냥 수도 없이 많고 이런 데는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또 거기서 올라와서 올라온 거를 교회에서 마치 퍼뜨린 것처럼 그냥 TV하고 언론하고 그냥 나팔을 불고 TV에서 언론 나팔 불면 또 그냥 정치인들은 여당 정치인들은 뭐 벌금 매긴다고 그러고 교회 그런 식으로 박해하고 있어요. 하찮은 우리 피조물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여기 뭐라 그랬어요? 경계선 넘지 마라. 너희가 넘는 날엔 죽으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그러한 우리 피조물. 사실은 예수님이 이거를 다 없애버렸죠. 우리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해 회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삶 살 길이요 회장한 것 그의 육체니라. 자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정돈하고 그리고 세상의 온갖 탐욕 욕심 또 이런 걸 다 버리고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고 불순한 그런 생각들은 다 버리고 여러분 그런 걸 다 버렸습니까? 특별히 정치인들 남을 속이기 잘하고 부정부패 여기에 또 음란한 일 잘하면서 속이고 있고 정치인들이 더 깨끗해야 되는 이유는 성결해야 되는 이유는
그 정치인들이 그러면 그 국민들이 고생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하방 때문에 이스라엘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이거 국민들이 백성들이 고생했어요. 정치인 하는 그 아하방 한 사람 때문에. 김일성 때문에 지금 북한이 70년 동안 북한 주민들이 고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정치인들은 더 거룩하고 성결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뭐 시장, 군수 뭐 이런 걸 대가지고 그냥 탐욕을 부리거나 그냥 음란한 행동을 하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국민이 어려움을 당하게 됐어요.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20년 우리 재헌절을 맞이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기로 했지만 실패했어요. 실패했습니다. 자, 우리도 재헌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정말 이거 외면하지 말고 굳건히 지켜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처럼 실패하면 안 돼요. 이 공산주의 헌법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되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잊었어요. 그 자기들이 신에서 언약을 그렇게 약속을 했지만 대한민국 오늘 이 헌법을 통해서 재헌절 자유민주국가가 되었는데 유엔과 미국의 도움이 있었다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말만 하면 뭐 이스마이 무덤을 파내라 무슨 뭐 주한미군 철수하라 또 백선엽 장군 엊그제 돌아왔는데 무슨 무덤에도 뭐 파낼 것이다 그런 협박이 나오고 있고요.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하라. 그 말은 그렇죠. 이건 미군 철수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게. 그 말하기는 백성 국민들이 뭐라 그랬더니 그 말 안 하고 종전선언 평화협정 하자. 주로 여당 정치인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을 때는 미군이 없어도 됩니다. 과거 우리가 5,00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나 19세기 러시아가 온 건 19세기였잖아요. 19세기 러시아가 와가지고는 우리가 더 이상 미군이 없으면 우리나라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방송 때마다 눈에 그럽니다. 미국이 없이는 우리나라는 생존이 불가능해요. 왜? 동쪽에 러시아가 엊그제 보니까 러시아가 핵폭격기를 가지고 독도는 데로 또 왔더라고요. 며칠 전에도. 중국에서 중국 서해에서는 뭐예요? 항공모함이 오고. 어떻게 할 거예요? 일본은 지금 미국 때문에 우리에게 같은 적이지만은 미국이 없으면 일본이 우리를 그냥 놔두겠어요? 꼼짝없이 포위되는 겁니다. 뭐 독도 뭐 이어도 그냥 미군 가는 날 다 뺏깁니다. 우리는 끽소리.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중거리 미사일입니다.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이 중거리 미사일이라는 것은 대개 대륙간 탄도 미사일 전에 한 2,000km, 3,000km 되는 거죠. 사정거리가 3,000발이 있습니다. 중국 본토에. 그 미국하고 러시아가 중거리 미사일 제한 협정을 맺었어요. 근데 중국은 안 맺었어요. 그러니까 중국 안 맺는 사이에 3,000개를 개발해서 딱 배치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걸 탈퇴했잖아요. 러시아하고. 왜냐? 중국께 너무 위협이 되니까요. 그 우리나라 이게 너무 3,000발이 지금 대한민국 한반도와 태평양을 겨누고 있는데 이거 미국이 그거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한국의 중거리 미사일 이거 방어 시스템 설치해야 된다. 중거리 미사일 이거 해야 된다. 사드도 이거 보강해야 된다. 이렇게 해도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손을 놓고 있어요. 이거 완전히 이거 국군 통수권자 대통령이 이거를 정말 큰일 났구나. 중국의 중거리 3,000발 미사일 3,000발이 지금 한반도를 노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중국이 그거 믿고 그냥 큰 소리 막 치잖아요. 뭐 심심하면 너희들 뭐 사드기지 그거 너희 박살 날 줄 알아라 막 그런 식으로 막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협박하고 이 중국의 3,000개에 드는 이 미사일 중거리 미사일 이거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됩니다. 근데 뭐 사드 설치도 막 그냥 못하게 막고 있고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주에는 항상 이방신과 우상이 있어 그들이 언약을 지키지 못했어요. 우리는 당시에 그 신에서 언약 이런 걸 지키지 못했는데 우리 주위에는 뭐예요? 공산주의 우상이 토사리고 있어요. 이런 공산주의 우상을 우리는 단호히 어떻게 돼요? 배격을 해야 됩니다. 없애요. 쫓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뭐 연방제 통일 이런 꿈도 꾸지 마세요. 이거는. 예? 예멘 보세요. 예멘. 저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시리아처럼 내전이 됩니다. 제주도에 그 600명 예멘 난민이 와 있잖아요. 그 우리 보러 정신 차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보면 몰라요. 뭐 연방제입니까?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북한은 헌법으로 완전히 김일성교 우상 독재 국가입니다. 헌법에 아예 명시가 돼 있어요. 근데 뭐 거기하고 연방제 한다고요? 그럼 그거 쫓아가야 돼요. 당장 뭐 북한하고 뭐 9.19 협의했는데 뭐 어쩌고 거기 뭐 했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뭐 풍선도 언론 표현의 자유를 지금 억압하고 있잖아요. 예? 풍선 날린 사람을 뭐 이렇게 그 보낸 사람을 체포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는 뭐예요? 먼해를 내면 안 돼요. 그런 사람, 하나님이 그 2차 언약 때는 뭐라 그러냐, 이스라엘하고 저 이방인과 절대로 언약을 체결하지 마라. 그 사람들하고. 그 오늘날로 말하면 6.15선언, 뭐 9.19 군사합의 이런 거 하지 마라 이거예요. 예, 올무가 된다 그랬어, 올무. 그 올무가 되잖아요. 그 벌써 이게 지금, 예? 북한에 대해서 뭔가 이상하다고 유튜브 개인 SNS 계정을 다 삭제하고 있잖아요. 이 5.18이 뭐 북한군이다 이런 것들은 다 삭제하고 있죠. 북한에서 지령이 내려오니까 거기 또 따라가고 있고. 지령 내리겠죠. 너희들 왜 그거 안 지키냐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남쪽에서는 그건 뭐예요? 북한처럼 표현의 자유를 다 잃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과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6.15 협정 9.19 이거는 당장 폐기하고 평화협정 뭐 종전선언하자고요. 이거 다 쓸데없는 일입니다. 북한의 저 세습독재 저것이 없어지지 않는 한은 통일이 돼도 통일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북한의 인권과 우선 우산 독재 세습이 없어져 이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전념해야 되고요. 그 도와주는 거는 불쌍 우리가 어려운 게 도와줘요. 그런 유엔을 통해서 유엔 기구를 통해 도와주세요. 가지 마세요, 목사님들. 특히 왜 가가지고 거기에 올무에 걸려가지고 옵니까? 기쁨조 아니면 이런데 또 낚여가지고는 매일 남쪽에서는 이 북한 편을 들어야 되고 싫어도 정치인들 중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엊그제도 보니까 뭐 이 북한이 핵무기 개발한 것은 뭐 미군 때문이다. 이런 분들은 정치인들이 북한을 수도 없이 들락하려고 했어요. 거기서 올무에 걸려가지고 온 분들이 아마 거의 틀림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말이 맞아요. 올무에 걸리리라. 너희가 올무에 걸린다고 그랬어. 올무에 걸리지 마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그렇게 되지 말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이 중국 공산당 또 그런 조심해야 됩니다. 북한 같은 러시아 같은 독재국가 재헌절을 맞이해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여러분이 꼭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수 선교의 설교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시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수 선교의 홈페이지 www.missionchrist21sd.com으로 방문해 주십시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
반드시 이루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